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유형 5가지를 배웠습니다. 성경대로 먼저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3가지 죄의 차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이죠. 첫째, 원죄. 두 번째, 자범죄. 세 번째,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불신의 죄. 그 3가지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바로 이때 성령 임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나한테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 자신도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도 확신할 뿐더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럴 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네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가이사랴 땅에 와서 로마 군병 백부장 고넬료와 가족들과 그 부하들 전체가 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평상시 성령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성령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더 큰 세계로 한 걸음 더 도전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성령 임재로 충분할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실까요? 첫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면 반드시 심판은 가까워집니다. 창세기 6장 요한 3서 말씀 2군데를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세상에 악이 채워지면 심판은 바로 임박합니다. 요한 3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거기에 선이란 단어와 악이란 단어가 딱 등장하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선은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사이의 관계가 늘 형통할 때 이게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와 통치 규범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가 늘 형통할 때 이것이 선이란 뜻입니다.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전과자가 아닐지라도 악한 자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와 통치기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인사도 잘합니다. 남들한테 칭찬받습니다. 그럴지라도 악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 뜻이 아니라 내 주관,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단절됐기 때문에 악한 자란 사실입니다. 결과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두 번째 이유,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시는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현장 이 자리에서 왜 이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는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눈 앞을 바라보고 현실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와 주의 뜻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이하에도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때렸을 때 술 취한 사람은 못 느낍니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만큼 술 취했어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우리 시대는 더더욱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큰 특징이 사실은 음주 가물을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데 그 술 취함이 왜 문제입니까? 술 취함으로 재앙이 온대요. 술 취함으로 근심이 온대요. 술 취함으로 분쟁이 난대요. 술 취함으로 원망도 발생한대요. 술 취함으로 상처가 우리 안에 남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술을 찾으러 분주히 다니고 있어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함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것들로 미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지금도 계속 장점이라고 속이죠. 그거를 계속 하라고 하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성령 인침, 성령 내주는 어떤 차이일까요? 일회성과 연속성입니다. 일회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오시는 성령, 성령 세례죠. 성령 인침이죠. 성령의 내주, 인생이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제 은혜를 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연속상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응답하시는 가운데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할수록 그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의 모든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부족한 존재, 나는 약한 존재,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더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통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한 구절에 넣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술 취함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방언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들을 바라보고 많은 다수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헌술이 아니에요. 기존에 떠는 술이 아니에요. 지금 갓 따라온 술 마시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왜? 그만큼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막 자신에게 주신 복음을 마음껏 전달하는 그들 모습 앞에서 남들이 그런 거죠.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새술에 취했다는 말 들을만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말씀대로 방탕하게 돼요. 이 방탕은 마치 집 떠났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죠. 시간상의 손실, 물질상의 손실, 자칫 육신의 손실을 포함한 화랑방탕한 생활을 말해요. 우리가 술을 취하면 그만큼 기회를 놓쳐요. 일할 기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우리가 술에 취하면 돈 그만큼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그만큼 건강은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술 취함은 방탕함이 돼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계속 함께 공개합니다. 같은 의미에 두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너희들 과거에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술 취했어, 음란했어, 정욕에 취했어, 방탕도 했었어. 이거 다 지나간 과거로 족하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계속 반복돼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스스로가 나는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사람은 하늘나라 허락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일까? 첫째는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나는 노래 못 부르는데, 난 찬송 안 배웠는데 괜찮아요. 성령께 주시는 신령한 노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내가 억지로 지어낸 감사가 아니에요. 막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막 감사가 넘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와 성도 사이에 피차 복종이 돼요. 부부 사이에 피차 복종이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피차 복종이 돼요. 우리와 이웃 사이에 피차 복종이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린 말합니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게 성령 충만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샘솟는 기쁨의 찬양, 범사의 감사, 이웃에 대해서 허물을 막 찾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 성령 충만의 모습이죠. 이런 신자가 많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누군가한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 들어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나에게 온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한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나의 몫으로 오신 나에게 주신 고난이구나.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죠. 고린도서 6장 4절 이하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자족함이 있고 영적인 자존감이 발휘가 돼요. 더 당당해요. 그래서 남들은 고난 속에서 막 비굴해집니다. 죄책감만 느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죠. 겸손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당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거기서 자족함이 되고요. 남들 앞에 평강의 사도로 쓰임받게 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지금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세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생 다할 때까지 이분들은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네 번째예요. 사도행전 세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셨어요. 충만히 오셨어요.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이 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한테,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한테 다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담대함,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을 정하여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앞에서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인은 거지입니다. 오늘도 거지로서 거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동냥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합니다. 그때 그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잡고 외칠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일어나고 걷고 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두 사람을 잡습니다.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는 신문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딱 설명하면서 이분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그런 그리스도였던 예수님을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고 죽였다. 이 사실을 알아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진 거죠. 자,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손에 돌 들고 있는 것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딱 서신 것이 보인 거예요. 눈앞에 자기를 쳐 죽일 사람들의 돌이 보인 게 아니었어요. 하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무슨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죄로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잠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대에 나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온 열방이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나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역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오늘 왜 이곳에 두며 살게 하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갈 길이 무엇인가? 내 할 일이 무엇인가? 순간순간마다 그 뜻을 조명받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 가운데 마귀가 준 유혹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전된 제 몸이 아파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제 몸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당연한 기도죠. 해야만 되는 기도죠. 왜? 성전된 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기도하세요. 제 몸이 이렇게 쓰러진 모습으로 아예 누워있으면 성전된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다시 고쳐주셔서라도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제 몸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근본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악한 때를 이겨내면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부름, 곧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다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